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가 넘길게요. 따라서 합시다. 가시와 친구하기.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시와 친구하기예요. 아니, 목사님 왜 하필이면 가시와 친구하라고 그럴까? 그렇게 말씀하나요? 참 이 가시와 친구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가시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조그마한 가시가 내 손톱 밑에 들어가면, 아니 손톱에, 손가락에, 손바닥에 들어가도 이게 까실까실해서 얼마나 불편하고 따끔따끔합니까? 특별히 이제 생선을 먹다가 목에 생선 가시가 딱 걸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떤 분들은 김치에다가 밥 싸가지고 콕콕 넘기면 쏙 내려간다.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더 깊이 박혀서, 물론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더 깊이 박혀서 나중에 수술해야 될 그러한 저도 수술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위험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가시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육적이고 영적이고 또 심적인 그러한 가시들이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상처가 깊이 박혀서 그 가시가 깊이 박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걸 송두리째 다 빼앗겨버리는, 자기의 모든 삶이 자기의 삶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시를 피해 보려고 외면도 하기도 하고 또 도망도 가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도망간다고 이게 없어지나요? 또 있잖아요. 조그만 가시 피하려다가 더 큰 가시를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따라서 합시다, 친구로 만들어라.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친구로 만들고 같이 살아가는 것. 혹시라도 내가 내 몸에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냥 친구로 삼아서 같이 생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이 가시는 무엇이고, 또 가시와 친구 되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친구 되는 그 됐을 때의 그런 유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본문의 주인공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도 그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가시는 어떤 가시였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안 넘어갑니까? 넘겨주시죠.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바울의 가시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성경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좀 가서 배터리 없는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성경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 이 가시를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가시가 얼마나 아팠던지 바울 사도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가시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요, 이 가시 때문에 자신감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괴로우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말로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표정으로도 또 행동으로도 그렇게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시의 특성이에요. 자, 이 가시라는 그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스콜롭스란 말이에요. 이 스콜롭스란 말은 뭐냐면 살을 찌르는 끝, 아주 살을 찌르는 끝이 빼쭉하고 날카로운 창이나 말뚝 혹은
바늘 같은 것을 말해요. 그 그림에 보면 굉장히 날카롭죠, 그렇죠? 이거 찔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주 재밌을 것 같죠? 아프지 않겠어요? 찔리면 굉장히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에 따르면요, 바울 사도는요, 이 육체적인 가시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키가 작았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키가 학자들에 따르면요, 1m 50, 남자 키가 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내려다볼 정도의 그러한 키 아니겠어요? 1m 50. 그리고 또 안질이 있었고 위장병이 있었고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왔는데 바울 사도가 그 거짓 선자들을 이제 막고 또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3권을 썼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한 권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밖에 없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의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에 대해서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글은 뭐예요? 힘이 있고 무게가 있는데 몸으로 대할 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키가 아까 몇이라고? 1m 50, 150에다가 그리고 안질이니까 눈이 꼬재지하겠자, 그리고 위장병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은 뭐하다? 시원치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볼 때에, 그 이단들이 볼 때에 바울을 시원치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볼 정도로 바울 사도는요, 육신의 모습이 그렇게 정말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스스로도 그렇게 갈라디아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약함으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후대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줬던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힘든 그러한 부분을 줬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그 갈라디아 교회는 2가지의 반응, 업신여기지도 뭐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뭐라도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눈이 아프면 여러분은 눈을 빼가지고 눈을 드리겠죠.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내 눈은 못 빼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눈을 빼가지고 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끈끈한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 바울은 눈이 좋지 못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로마서 16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밑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그러니까 대필자를 세운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눈이 안 좋으니까 대필자를 세웠는데 대필자 이름이 뭐예요? 더디오는 사람이에요. 외우기 쉽죠? 바울의 대필자가 누구다? 더디오는 사람. 그래서 그 밑에 보면요, 무슨 글자로? 큰 글자. 왜 옛날 어르신들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글자가 크죠. 젊은 사람들은 깨알만 하잖아요. 왜? 눈이 좋으니까.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눈이 나쁘니까 글자로 큰 글자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눈이 좋지 못하니까 그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게 되어지면 마음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서 부겔로와 하모게네도 있느니라. 자,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인데요. 이 바울 사도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이 디모데가 30대 초반에 이제 감독, 다시 말해 오늘날 목회자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3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저는 33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30살짜리가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겔로와 누가 있어요? 호모게네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뭘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죠. 자,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갈리라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아멘. 자, 보세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가 누구예요? 바울 사도예요. 이 대마가 누구냐 하면 대마의 이름의 뜻이 인기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죠. 모르겠어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대마를 동력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이에요.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1장 24절 찾으면 아멘. 빌레몬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바울 사도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타고 그 뒤에 누가 나와요? 데마 나오죠. 아까 읽었던 데마, 그렇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데마를 뭐로 여긴 거예요? 동력자로 여긴 거예요. 동력자. 여러분 아무나 동력자로 세웁니까? 아무나 동력자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믿을만하고 그만큼 바울 사도와 그냥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동력자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1차 감옥에 갇히고 2차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이 데마가 같이 갑니다. 이 데마가 같이 가는데, 로마에 같이 가긴 가는데 2차 포로 때는요, 2차 포로가 아니라 2차 그 감옥에 갇힐 때에는 이 데마가 집으로 옵니다. 데살로니가로 왔다 그랬죠. 데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와버립니다. 가만히 계산의 주판을 두드려 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바울 사도의 옆에 계속 있어봤자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 요한일서 2장 15, 16 찾으면 아멘.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세상 것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그 마음이 빼앗겨서 간 거예요. 그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것을 먹거나 그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큰 탈이 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데마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배반해서. 또 밑에 14절 말씀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누구?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때 당시 알렉산더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호칭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 호칭이 뭐였어요? 구리 세공업자. 그러니까 구리를 통해서 뭔가 만드는 사람, 뭐 금반지를 만들고 뭐 동반지를 만들고 그런 것처럼 반지를 만든지 아니면 거울을 동거울을 만든다든지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했냐면 알렉산더가 내게 뭐 했다? 해를 많이 입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바울 사도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준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 전서 1장 19,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게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또 믿음에 뭐했다? 파선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양심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믿음이 파손되고 양심도 다 팔아 넘겨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사단에게 내줘버렸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을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더라고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만큼 그 가슴에 해를 끼치고 얼마만큼 교회를 또 위해하고 그런 일을 했겠어요. 제가 목회를 4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 된 지는 30년이 넘었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탄의 시험이 많습니까? 사람의 시험이 많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사탄의 시험보다 사람의 시험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가시가 두 가지였어요. 첫째로는요, 육신적인 질병의 가시였어요. 두 번째 가시는 바로 사람에 대한 상처의 가시였어요. 이거를 놓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이러한 가시를 어떻게 하면 친구로 만들고 친구로 삼을 수 있을까? 가시와 친구가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시와 친구가 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사람 중에도 잘 대해주는 사람 있는 거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까다로운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가기만 하면 뭐 고슴도치로 틱틱 쏘고 이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겠어요? 그렇죠?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친구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보셔야 해요. 우리의 인생 때로는 한 달,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 20년, 50년, 70년, 100년을 산다 합시다. 우리 모든
인생 전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기느냐? 따라서 합시다. 삶의 태도를 중요시 여긴다. 뭘 중요시? 태도. 내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보는데, 특별히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중요시 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자의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줬다 그랬어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는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 세계 전 삶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아멘이에요? 그래요. 때로는 나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최고의 걸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최고의 것,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 그의 가시를 줬어요. 그런데 가시와 친구 되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 이거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아,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못 살아. 그게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육체에 가시를 준 이유, 바울 사도의 가시가 크게 두 가지였다 그랬어요. 하나는 질병의 가시, 또 하나는 사람의 가시.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을까라고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뭐죠? 내가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바울 사도가 경험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결박하고 그러한 일을 살았어요. 자기가 선줄 알았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가마라엘 문화생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오늘날 말로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하,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잠언서 밑에 말씀 한번 1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아멘. 하나님, 자 보세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 사실은 애굽으로 온 것은 누가 팔은 거예요? 형들이 팔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 볼 때 뭐예요? 누가 팔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다.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을 요셉은 인정을 한 거예요. 아, 형이 나를 이곳으로 팔아서 나를 노예로, 종으로. 그게 아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당신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 때로는 내가 관계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때로는 내 질병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눈물 지을 때가 있어. 그 가시 때문에. 아이고, 징글징글 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 그거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그거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은 그러한 내 안에 가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요, 자기가 그 애굽에 이렇게 종살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주셨을까?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겁탈하고자 했을 때 요셉이 옷을 훌렁 벗어던지고 도망가니까 그 수치를 씻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여러분이요, 종살이하는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따라서 합시다. 요셉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했다. 아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내 상황과 내 환경에 예의치 마시고 여러분이요,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요셉에게 형통케 하였더라.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요셉처럼 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욥을 보세요. 또 다음 성경 기가 막혀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봐. 시작.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을 알잖아요. 고난하면 욥이죠, 그렇죠? 이 욥이 하루아침에 있는 재물이 다 날아갔어. 10명의 자식이 다 하루아침에 한날 한시에 죽었어. 그리고 한평생 살아온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를 떠나가 버렸어. 자기 몸에는 이름도 모르는 병. 그래서 기아장으로 돌로 벅벅 긁어도 그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많은 학자들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한센병, 문둥병이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확치는 않아요.
이 모든 상황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요, 물질이 다 없어진 것도 힘들고, 자식이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은 것도 힘들고, 아내가 저주하면서 도망갔고도 힘들고, 자기의 몸까지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욥이요,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이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란 말이 욥이 경험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욥과 비교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그러한 고난과 고뇌와 정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 내 육신과 내 영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요셉을, 그때의 욥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참 너무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시험하셨대요.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8장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험한다. 여러분,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기해, 그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뭐 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다, 안 통과했다?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때로는 짓궂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울 사도도 똑같이 하는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든 바른 저를 자니라. 보세요. 지금 저를 보세요. 저와 눈을 맞추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정말 믿음 안에 있습니까? 나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 안에 있는가? 만약에 너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맨 밑에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도 그 사람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의 몸을 분리서러지 헌신 봉사해도 그 사람은 버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서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그러한 가시들이 있는 거예요. 가시와 친구되는 방법은 그 가시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인정할 때, 두 번째로는요,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자, 바울 사도가 이 가시가 떠나기를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여기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이 어떤 문제를 놓고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을까요? 아마 특별 기도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금식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최소 40일 금식을 3번 하지 않았겠는가? 여러분요,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가시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시, 육신의 가시, 또 사람의 가시, 또 가정의 가시, 자녀의 가시, 또 물질의 가시, 이 모든 가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한숨만 지을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기에 있는 모든 이 가시, 그 가시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던 것이.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가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 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니면 고난이 있기를 원해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렇죠. 아마 어렵게 힘들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편안하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이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고난 때문에 바울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67절 71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공안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다시 한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아멘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유익일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이 계속되어지면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그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게 고난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자는 얘기인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깨달아요. 우리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가시를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뭐죠?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바울 사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 네가 키 작은 대로 그대로 살고, 안질인데 그대로 살고, 위장병인데 그대로 살고, 각종 질병이 다 그대로 살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 그대로 살고, 왜 그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뒤에 말은 안 했지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 횟수를 딱 제한했어요. 몇 번? 3번. 더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기도를 멈출 줄 알았어요. 왜 멈췄을까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공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기도했으니까 그 가시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평생 동안 친구를 삼아서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말하기를요, 너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다. 내 목적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가시를 하나님이여 치워달라고,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가 약할 때 내가 꼭 강함이라.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내가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박해를 공고를 내가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이는 시작, 이는 내가, 다시 시작, 이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게 진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너 그대로 살아. 그런데 내가 그냥 두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바울 사도의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울 사도의 그 가시를 통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단점과 약점, 그 가시 때문에 일생 동안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친구 삼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 오는 그 가시를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떼내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친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시는 육체의 가시, 사람에 대한 상처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친구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응답을 받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나에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시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친구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감사의 물, 11조의 물, 천상의 집사님 날마다 감사 천상의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겨운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지나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아멘 아멘.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깁니다. 온전히 맡기니 아멘, 아멘. 예수 늘 함께 아멘. 믿음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아멘 아멘. 시간 속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아멘, 아멘.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가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대로 살아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친구로 삼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 몸으로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